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8장 3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저가 이 자리에 섰지만 주님께서 아버지 입술을 주관하셔서 정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가 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또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리가 떨리네요. 열왕기하 18장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요, 크게 18장 전체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9절에서 12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는데 왜 멸망하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13절에서 37절까지는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유다를 이제 공격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앞부분을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최고의 왕이었다는 것이었어요. 남유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러한 왕이 없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분열하기 전에, 나뉘기 전에 솔로몬 때, 솔로몬이 전에도 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왕이 없다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도 그러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평가입니다. 근데 이런 히스기야가 이렇게 놀라운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이루었던 업적들 때문이에요.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오르고 나서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4절에 말하는 것처럼 산당들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부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였냐면 유다에 남아있던 우상 숭배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끊어 버리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만든 노뱀도 이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뜻이 아니라 이 노뱀 자체가 우상이 되어져 갔기 때문에 이 노뱀도 부수어 버립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우상에 관한 것을 끊어버릴 때에 잘 보면 가장 먼저 제거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산당입니다. 가장 먼저 한 게 이 산당을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산당을 제거한다는 이 사건은요, 굉장히 사실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산당이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요, 솔로몬 왕 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배의 중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 성전은 솔로몬 왕 때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완성되기 전까지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었는데 그 1,000번제 제사를 드리던 곳이 바로 산당인 것입니다. 원래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곳이 바로 이 산당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산당이었지만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산당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변질이 되어졌어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변질되어 버린 이 산당을 없애야 하는데 유다 왕들에게 있어서 이 산당을 제거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당은 오랜 역사가 있는 장소이기도 했고, 그리고 원래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런 장소이기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사람들의 교류가 활발한 장소였기 때문에 이 장소를 없애는 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산당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이것을 제거해 버리게 되면 무엇이 어려워지냐면요, 바로 정치적으로 약간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유다의 많은 왕들이 이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내가 편하고 이용하기 좋은 그런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에만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장소가 있는데 만약에 나라에서 그 장소를 갑자기 없애버린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불평 불만이 나왔을 것입니다. 요즘 세대로 말하면 뭐 데모 같은 것도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이 남유다의 왕들을 보면요, 아사, 요아스, 또 아마샤, 아사랴, 요담 이런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엔 너무나 정직하게 행했지만 이 산당은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히스기야는 이 산당을요 제거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는 자신이 이 왕의 직위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눈이나 사람들의 어떤 인기를 얻는 것들보다 오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된다는 것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산당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장소였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졌어야 되는 장소예요. 이런 생각과 태도로 나아갔던 히스기야와 하나님은 연합해 주셨고 또 함께해 주셨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누구의 눈을 의식하느냐, 우리 신앙 가운데 누구의 의식과 누구의 눈과 누구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욕하는 거, 친구 괴롭히거나 함부로 행동하는 거, 만약에 너희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과연 그렇게 욕을 함부로 하거나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 옆에, 저 옆에 늘 하나님이 동행한다면, 늘 내 옆에 예수님께서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만 한다면 과연 우리의 언행이나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작년에 겪은 제 약간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요. 어느 날 가을쯤인 것 같은데 쉬는 날이었는데 집에서 쉬고 있다가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경찰서에서 온 거예요. 괜히 핸드폰 액정에 이제 단원구 경찰서가 뜨는데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지만 굉장히 또 두렵더라고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경찰이 하는 내용은 그거였어요. 저희 어머니 차가 주차가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다른 차를 누가 받고 몰래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주차된 저희 어머니 차의 블랙박스 내용을 좀 확인해서 그 사건이 좀 기록이 되어 있으면 좀 보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계를 잘 못 다루니까 저한테 이제 경찰을 이제 연결시켜 준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집 앞에 가서 이제 차에 이제 블랙박스에 있는 메모리를 꺼내서 이제 집으로 와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경찰이 말했던 그 영상은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삭제됐는지 없어졌는데, 근데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안에 폴더가 하나 있는데 폴더가 이벤트라는 폴더가 있었습니다. 이벤트. 그 블랙박스의 이벤트라고 하는 폴더는요, 어떤 차가 갑자기 흔들렸거나 어떤 충격을 받았거나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었을 때에 이 블랙박스가 자체적으로 따로 보관하는 영상이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 폴더를 열어보는데 그 내용의 영상들이 목록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열어본 김에 하나씩 그냥 확인해 보자 해서 확인해 보는데 그 영상을 보는데 정말 이게 웬일인지
너무나 부끄러워지고 조금 민망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영상을 보다 보니까 영상은 근데 그 영상은요,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신대원 다닐 때 차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 차를 제가 몰고 학교를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내용은 다 제가 운전한 기록들이었습니다. 보는데 막 이제 신호등이 노란불 딱 바뀌었을 때에 무서운 속도로 지나가는 차가 찍혀 있더라고요. 제 차가. 제가 이렇게 다 운전하는 게 찍혔고, 그리고 또 갑자기 운전하는데 앞에 어떤 차가 확 끼어들면 그냥 저도 모르게 뭐 저 따구로 운전하는 거야 하면서 약간 험한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어떤 차가 제 앞에 딱 꼈는데 너무 천천히 가면 막 답답한 마음에 막 불평불만하는 이런 막 여러 말들이 그 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는 너무나 부끄럽고 민망한 거예요. 그래도 제가 전도사인데 제 입에서 이렇게 험한 말이 나오고 또 교통 신호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 차를 몰거나 제 차를 볼 때 만약에 누가 뒤에 타면 누군가를 태우면 절대 그렇게 안 하는데, 이 영상들을 보니까 다 제가 혼자 있을 때, 제가 혼자 운전하고 저 혼자 차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만 했다면, 내 옆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내가 인지만 했다면 과연 내가 그렇게 운전하거나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주님이 옆에 계신데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사람의 눈은 그렇게 의식하던 제가 정작 하나님의 눈은 전혀 의식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였다면,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만 하였다면 저는 절대로 그렇게 행동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의 시선을 그렇게 신경 쓰면서 하나님의 시선이나 뜻은 신경 쓰지 않는 삶은 절대로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에 있어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정말 그런 특별한 평가를 받은 그 이유는, 히스기야는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리고 그 산당을 제거하면서 사람들의 불평 불만을 들을 것이 확실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그곳이기 때문에 단번에 그것을 제거해버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 여러분에게 사람들은 기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일이 있다면, 반대로 사람들에게는 불평만 할 그런 쓴소리를 들을 만한 일이지만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과감히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쓴소리보다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내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된 지 6년 뒤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돼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혼란이나 어떤 군사적인 약함 때문이 아니라 그 신앙에 있어서 불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13절과 37절까지는 그 이후의 모든 부분은 이제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뒤에 남유다를 이제 공격하려고 합니다.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했던 이유는요, 아수르 눈에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보면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어요. 아수르는 그 당시 가장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정말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웬만한 나라들은 이 아수르에게 조공이라는 것을 바쳤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큰 나라도 아닌데 그 옆에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 히스기야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참 히스기야가 멋있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멋있게 보여지는데, 근데 이렇게 멋있게 히스기야가 계속 유지가 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히스기야가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였냐면 이제 아수르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았을 때, 그 어마어마한 군사를 보았을 때에 이 히스기야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안에 뭐가 생기냐면 두려움이라는 게 생겨졌어요. 이 두려움 때문에 결국 아수르와 타협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안에 두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보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결국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근데 그 바친 것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였어요. 제가 이제 달란트라는 수치를 사용해서 이제 규모가 실감나게 다가오진 않을 건데요. 그래서 제가 단위를 좀 다르게 알려드리면 은이 약 11톤 그리고 금이 약 1톤 정도 되는 양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당장 이 엄청난 양을 구하는 것이 쉽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결정한 것은 우리 15절 16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성전 문의 금과 성전 기둥이 입혔던 금을 벗겨서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눈에 보이지 않게 된 히스기야예요. 아무튼 이런 엄청난 양의 조공을 받고도 아수르의 왕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를 유다에게 보내서 항복시킬 속셈으로 랍사게라는 사람을 이제 먼저 보내게 돼요. 이 랍사게는 이제 와서 유다 백성이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랍사게가 이제 남유다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들은 상한 갈대와 같은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여러 산당을 제거해도 어찌할 능력이 없는 여호와도 의지하지 말고 히스기야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아수르의 왕을 의지해라. 만약에 너희가 항복만 하면 곡식과 포도주, 떡과 포도원,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이 유다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애굽밖에 없었는데 그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그 하나님도 의지하지 말고 너희 왕 히스기야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아수르의 왕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기만 하면 너희가 그렇게 항복만 하면 곡식과 포도주, 떡과 포도원,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랍사기가 주겠다고 하는 이 곡식과 포도주, 떡과 포도원,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이 지방은요, 굉장히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것과 매우 흡사한 것들, 매우 비슷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랍사기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거 우리도 줄 수 있어. 하나님 너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 우리 아수르도 줄 수 있어. 그러니까 항복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준다고 설득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도발에 단 한마디도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명령을 했어요. 히스기야는 지금 그때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항복할 것인가 아니면 유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인가. 정말 지도자로서 쉽지 않은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삶 속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할 것인가?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지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혹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우리 부모님? 아니면 내 자녀입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누구를 과연 의지하는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되어지는 삶 속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선택을 하는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문제이든 간에 큰 문제이든 간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였지만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히스기야는 더 큰 문제 앞에 도달하게 돼버립니다. 아수르는 랍사게를 보내어 유다 백성에게 항복할 것을 말하며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항복을 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싸울 것인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19장의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가 결국에는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의 처음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공격한다는 문제 앞에서 이제 신앙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인간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히스기야가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신하들에게 전해들은 랍사게의 말을 듣고 그 신하들을 이제 누구한테 보내냐면 바로 선지자 이사야에게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게 돼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신하들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자기가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19장 3절에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러면서 당시 유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엄청난 어려움에 빠졌다. 그런데 이 큰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자신들의 상황을 이사야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19장 4절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랍사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아수르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6절에 보니까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보면 참 우리 하나님 참 멋진 분임을 참만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던 것이죠. 어떤 히스기야의 그 간곡한 간구에 이 아수르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구할 때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걔네들 혼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히스기야가 가장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부터 말씀하세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먼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위로해 주신 다음에 이제 아수르 왕이 죽을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때 아수르의 상을 보면 이제 랍사게가 다시 이제 아수르로 돌아가는데 이제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들리는 소식이 뭐냐면 이제 애굽 왕이 유다를 돕기에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안 되겠다, 다시 빨리 유다를 항복시켜야겠다 해서 다시 사신을 보냅니다. 편지를 적어서 이 사신을 유다에 보내는데 항복을 권하면서 아수르의 왕이 하는 말이 뭐냐면 유다 백성이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런 힘이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말에 속지 말아라. 내가 지금까지 여러 나라와 수많은 나라와 싸워왔는데 그 나라의 어떤 신들도 그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했다. 너희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다를 전쟁에서 구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어쨌든 모욕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말을 들은 이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보이는 행동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그 항복을 권유하는 그 내용의 편지를 받고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여러
이런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의 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9장 15절에서 19절까지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기도 내용은 이래요.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편지의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나라들의 신들과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신들은 사람이 만든 나무와 돌일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하 만국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히스기야는 문제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19장 20절부터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유다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아수르를 심판하실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35절에 보면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37절에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수르 왕이 죽게 됩니다. 19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과정 가운데 언제 개입하셨는지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렇게 개입하셨냐면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난 후에 이렇게 개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유다를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지만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19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이제 유다의 문제는 히스기야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유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한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이후에는 히스기야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신대원을 졸업했습니다. 졸업식이 있었는데 그 졸업 예배에 그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결단을 했었는데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너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냐? 이 3년 동안 그렇게 공부하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성경을 통해서 신학과 여러 가지를 아는 그 정점, 지성의 어떤 정점을 공부하면서 이 3년을 마치면서 너희들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말씀 가운데 굉장히 마음에 고민이 되어졌어요. 과연 내 안에 남은 게 뭘까? 이 3년 동안 공부하면서 내 안에 남은 것이 무엇일까? 고민이 되어졌습니다. 잠시 아내 얘기하면 아내와 저는 참 다른 게 많은데 가장 크게 다른 게 뭐냐면 재정관이 좀 달라요. 아내는 그 선교 단체에서 이제 재정 훈련을 좀 받은 사람이고 저는 교회에서 쭉 자라오면서 이제 교회에서 배운 재정관을 저한테 맞게 이제 제가 그걸 가지고 저 나름대로의 것을 가지고 있는데 신기한 그거죠. 저는 있으면 씁니다. 있으면 제 안에 주어진 것이 있으면 편하게 써요. 자유롭게 써요. 없으면 안 쓰고요. 이게 제 재정관이에요. 주시면 쓰고 안 주시면 안 쓰고 이게 제 재정관인데 아내는 반대예요. 1,000원을 쓰더라도 100원 하나 쓰더라도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굉장히 많이 붙였어요. 저는 저한테 10만 원 있으면 써야 돼요. 상황이 있으면 씁니다. 근데 아내는 고민해야 되고 이것을 이 뜻이 이게 우리의 유익을 위한 일인지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지 점검을 하고 그 이후에 이 돈이 쓰여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크게 다른 게 뭐냐면 저는 어떤 행사를 준비하거나 말해서 선교를 준비하거나 어떤 교육을 받고 싶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준비할 때 이것을 준비하는데 약 100만 원이 든다면 저는 제가 이 100만 원을 만들어야 돼요.
뭐 알바를 뛰든 뭘 해든 어쨌든 저금을 하면서 이 100만 원을 만들어야 저는 이 일을 진행하고 이끌어 가거든요. 근데 아내는 마음 주시면 일단 하는 거예요. 채워주실 것을 믿고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의지해서 그 길을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부딪혔거든요. 뭐 공부하자 그러는데 저는 당장 돈 한 푼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거부하고 안 된다. 그러면 1년 동안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라. 이런 식으로 많이 부딪혔던 게 생각이 나면서 이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가장 제 안에 뼈저리게 딱 새겨야 될 것이 이거라 생각되어졌어요. 제 안에 아직 나를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남아있는 것을 좀 느꼈다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생각도 내가 이렇게 3년 동안 공부해서 배운 것들을 정말 내 안에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만 바라보고 이제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이 이 3학년을 마치고 이제 내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될 텐데, 정말 내가 이제는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3년 동안 배운 지식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정말 뼈저리게 이제는 의지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깨닫고 결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많은 것을 좀 많이 제 안에 깨지고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삶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우리가 결정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시는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냥 제가 청소년부에 매번 이제 계속 하고 싶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남이 경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 간증도 하시고 정말 놀라운 것을 경험했다 그러는데, 사업, 어떤 또 병고침,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냥 듣고만 있는, 나는 앉아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정말 경험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디 정말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의지하여서 정말 내 삶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잠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간 내가 주인 삼은,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정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 가사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스기야와 같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고민과 모든 문제들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아뢰게 되어질 때에 그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들은 이제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문제, 우리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충만한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은 우리의 길을 아버지 기억하기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참된 길이고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을 아버지 기억하기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도 주님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너도 주님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까지 주님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경험한 주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만 주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만 주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의지하여서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능히 이기실 수 있는 그 주의 능력만 의지하여서 온전히 승리를 날마다 경험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답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